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의 임상교수였던 레이첼 나오미 라멘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책 할아버지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바꾸려고 할 때는 반드시 위험이 따릅니다.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실망을 느낄 수도 있으며 상실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앞장선다라고 하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가 아닙니다.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요. 10월달은 종교개혁 주일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이번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갱신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복음으로 곧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갱신시켜야 할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날마다 갱신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날마다 갱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단 한 사람만 그것도 희미하게 아멘 한 것에 대해서 성안교회 담임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파요. 날마다 갱신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언제 어느 때고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목회자요, 장로요, 권사요,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갱신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겁니다. 출발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자, 갱신이라고 하는 것, 업데이트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귀한 것인데 문제는 내가 지금 업데이트 되어 있느냐, 내가 지금 갱신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갱신되어 있지 않으면서 내 아이들에게 갱신하라고, 업데이트 받아보라고 우리 목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요, 한 달 동안 종교개혁의 달이 있는 이 달에 목장에서는 힐링하우스 데이가 진행되어지고요, 마지막 주에는 리폼이라고 하는 주제로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왜 힐링하우스 데이를 하고 왜 리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한번 회복해보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답은 하나죠.
갱신한다라고 하는 거, 업데이트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로 인해서 나를 갱신시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로 내 가정을 갱신시키고 우리 교회를 갱신시켜야 하는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 8장을 암송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과 그리고 머리에 새기고 그것에 대한 실천을 하고자 여러 행사를 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아멘.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내가 갱신되려면, 그리고 나로 인해서 세상을 바꾸려면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갱신이 있으려면요, 아픔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갱신하려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때가 되어지면 갱신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을 암송하자고 했는데 시작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야, 나를 갱신시켜 줄까 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라고 하는 거죠. 암송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1절에도 외우고 5절에도 가지, 아예 나는 그와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의 말씀처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의미가 없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곧 행함이 실천되는 자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아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비로소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은요, 야곱이 하나님과 분일해서 싸움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업그레이드되는 기적의 사건이자 갱신의 현장의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갱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갱신되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서강의 지체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업데이트 갱신시켜야 돼요. 반드시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열정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업데이트되어질 것이고 갱신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영국의 작가이자 비평가, 문화 이론가 활동했던 마크 피셔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공에 대하여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운동으로나 사업으로나 혹은 공부나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열정입니다. 성공한 사람 모두 열정적으로 삽니다. 에너지도 넘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집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들도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많은 일을 하게 되어지면 쉽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오로지 자신의 일에 집중합니다 라고요. 자,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을 조명해 보자고요. 야곱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주 너무 무식할 정도로 열정과 그리고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이하를 볼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요, 그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지금 상황은요, 자기의 형,
자기의 친형 에서를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데 두 아내와 그리고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과 그의 소유를 앞서서 보낸 뒤에 맨 뒤에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씨름하면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열정으로 밤이 새도록 씨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갑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앞서서 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 에서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니 무슨 훈련이라도 하는 것인가요?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만나 씨름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내가 지금 씨름하는 상대가 어마어마한 분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밤새도록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26절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은요, 내가 붙들고 씨름하는 이 존재가 나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임을 알았고, 아멘. 내가 끝까지 덤벼봤자 이기지도 못할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아니면 안 되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야곱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신으로 인해서 어쩌면 저주를 받은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원망하고 호시탐탐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자기의 친형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런 형의 마음, 동생을 오죽하면 죽이려 했을까요? 동생을 오죽하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미움이 너무 극에 달았으니까 동생 야곱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이 에서의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싶어서 먼저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와 식소를 보냈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축복권을 갖고 있는, 인간의 생사하복을 쥐고 있는 그 어떤 분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놓을 수 있을까요? 씨름하다 놓을 수 있을까요? 그 시간을 어영부영 졸다가 다른 생각하다면서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어요. 지금 형 에서를 만나면 죽어요. 형이 너무 미워했으니까 죽음을 당하게 되어져요. 자, 이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내가 반드시 이분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붙들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에서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 등장하는데 25절 전반부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26절 전반부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자, 지금요, 야곱이 씨름하고 있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했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할까요? 야곱이 붙들고 있다고 해서 그 팽개칠 힘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아멘. 없는 것 가운데 있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씨름을 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의도 안 갖추고 막 덤벼드는 이 야곱과 씨름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엇나가도 밤을 새며 씨름을 하는 수고를 해도 나를 축복해달라고
내 삶을 이끌어달라고 전심으로 매달리는 야곱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요, 열정적인 사람을 기뻐한다 아멘. 라고 하는 표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나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아멘. 아무나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정의 사람을 사용하세요. 아멘. 우리 주변을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성공한 목회자를 보세요. 성공한 친구들을 보세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성공했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성공했어요. 여러분, 나는 우리 사랑의 성화의 지체가요,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저는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 신앙이 5년 전보다 지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보다 내년 더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아멘. 여러분 성장하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길 원한다면요, 날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고 아멘. 끈질기게 매달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축복해달라고, 내 삶에 간섭해달라고, 아멘. 나의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 아멘. 이 위기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아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정, 다른 게 아니에요. 열정 한번 따라합시다. 열정 얘기하는데 열정이 아니고 이럴 때는 강하게 열정, 다시 한번 따라. 열정. 네, 이 열정이에요. 아멘을 하더라도 좀 열정을 갖고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해도 시원찮은데 라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라면을 받고 뭘 역사를 하시겠어요? 예? 열정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고, 아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반드시 갱신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과거의 이름표를 떼버려야 돼요. 네? 아멘. 과거의 이름표를 떼버려야 돼요. 자, 유성은 씨라고 하는 분이요,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당신입니다. 제목이 너무 멋있잖아요.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무에게 배우자, 봄과 여름에 푸릇푸릇한 나뭇잎들을 무성하게 달고 있던 나무는 가을이 되면 미련 없이 그 잎들을 떨쳐버린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를 보존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묵은 것을 버리지 않고는 새 것이 돋아나는 법이 없다. 아유,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요, 가만히 있는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가 끝난다고 성장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든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요, 반드시 떼어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거의 이름입니다. 아멘. 과거의 이름입니다. 왕년에 하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13년 전에 서강교회 건축을 할 때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여전도 회장을 할 때, 목자를 할 때 이런 일을 했어 라고 하는 이름표를 떼내야 돼요. 아멘. 이름표를 떼내어야 본문은 야곱이 자신의 옛 이름을 떼버리는, 옛 이름을 떼버리는 일생 이때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앞서 저는요,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이 항복선을 해요. 하나님이 항복선을 해요. 항복선을 하고 밤새 씨름이 비로소 끝이 나요. 하나님이 항복해서 그 씨름이 끝이 납니다. 27절 이하 해볼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과 이겼대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돼요, 야곱의 이 이김은 하나님의 능력이 야곱보다 못해서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 무엇이 야곱을 이기게 했던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항복한 것일까요? 야곱의 끈질긴 열정과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멘. 이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할렐루야. 아멘.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아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술수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세상 술수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종으로 있던 그가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릴 만큼 계산이 빨랐던, 오늘날 이야기하면 사업수단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늘 자신의 힘과 술수로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결과가 뭡니까? 참혹입니다. 형 앞에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던 그였지만요, 그에게는 형 에서의 것을 강탈했지만 장자라고 하는 축복권이 있었어요. 장자라는 축복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도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베델의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장자라는 축복권을 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동행해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건데, 안타깝게도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의 축복이라든지 내가 어디든지 임마누엘 할 것이라는 이 축복권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닥쳐온 상황은 형 에서를 만나서 목숨의 위협까지 받아야 하는 꼴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죽음을 앞에 두고,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만나면 조금 전에 죽게 돼.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얼마나 간구했는지 그 열정을 보시고 감동한 거예요. 그 열정을 보고 감동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제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 야곱은요,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발 뒤꿈치를 잡다. 그러니까 뒤를 쫓는 자, 빼앗는 자, 속이는 자, 하여튼 더러운 이름은 다 갖고 있어요. 그게 야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이름을, 더러운 이름을, 세상에 속했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야곱의 삶이 완전히 갱신되어지는, 업데이트되어지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멘. 나그네 인생, 방황하던 인생을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이자, 이제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지 순간. 또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했던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버려버리는, 포기하는, 내팽개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예전의 이름을 버렸어요. 아멘. 예전의 이름을 버렸어요. 아멘. 예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붙들고 살았고 세상의 쾌락을 벗삼으며 죽음으로 향하던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바로 아멘.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예전 이름을 버리게 되었어요. 아멘. 예전 이름을 버리게 됐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갱신되는 사건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아멘. 반드시 성장해야 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예전의 나를 버려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버려야 돼. 아니, 철두철미하게 버려야 됩니다. 아멘. 예전에 내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결코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전의 삶을 벗어 던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갱신되어져야 되는데, 업데이트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표대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야고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네, 열정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과거의 더러운 야곱이라고 하는 발뒤꿈치를 잡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버려버리고 그가 새롭게 받은 이름이 뭐라고요? 그게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28절에 나와 있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 이제부터 야곱은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름을 갖고 살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 도둑놈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의 이름을 갖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설교를 듣다 레마로부터 치는 게 있어요. 음성이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때리는 수가 있어요.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눈앞에 있는 시련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해도 내 눈앞에 있는 시련이 다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야곱도 그러했어요. 야곱도 이스라엘에는 호칭을 얻었지만 당장 그의 눈앞에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야곱은요, 이 형 에서라는 산을 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갈 수 없어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에서라고 하는 이 담을 넘어야 했어요. 그동안은 인간적인 술수로 워낙 교묘했던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회피하거나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번 문제만큼은, 죽음을 앞에 둔 형 에서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속이는 자였던 야곱에게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에게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멘. 창세기 33장 3절 볼까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자, 원래 야곱의 계획은 이런 것이었어요. 지금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두려웠어요. 그래서 맨 앞에 누구를 보낸지 압니까? 자기의 두 여종 사이에 난 아이들을 맨 앞장 세워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세워요. 그 다음엔 누가 섰어요?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라헬과 그리고 그의 자식들을 앞세요.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차하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죽일 거니까 종과 자식들부터 죽고 그 사이에 레아와 자식들 도망가라는 거예요. 제일 사랑했던 라헬과 자식들은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뒤에서 제일 먼저 주랭 나가겠다. 이것이 야곱이었어요. 이렇게 도둑놈이었어요. 이렇게 못된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도둑놈이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바뀌더니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를 다하여 형 에서에게 몸을 7번 굽혔을 뿐 아니라 모든 처자식과 재산을 다 자신의 뒤에 두고 당당하게 형 앞에 섰다. 맨 뒤에 있던 야곱이 이제는 맨 앞에 서서 형에게 예를 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겁쟁이였던 아주 묘사꾼이었던 나쁜 놈이었던 이 야곱이 어떤 용기가 나서
자기가 맨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30절에 보면 야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봤다고요?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자,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죽어요. 근데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신분이 갱신되어졌다. 신분이 갱신되어졌다. 호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요, 자신의 방법, 지금까지 자신의 방법으로 꾸려왔는데 장실의 방법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 에서가 나를 죽이면 죽이고 살면 살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옛날엔 도망갈 생각을 했는데 문제에 직면할 용기가 생겼고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형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형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장정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어요. 야곱을 본 에서의 반응은 당장 칼로 죽일 것 같았는데 그래서 400명을 끌고 왔는데 형 에서는 야곱을 보더니 반응이 달랐어요. 예상 밖이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울었다. 아멘.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400명을 데려와서 옛날 생각하고 야곱 일가를 다 순식간에 죽여도 시원찮을 판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맞이해서 안고 목을 껴안고 입 맞추고 울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대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겨루 이겼다는 이름대로 당당하게 문제 앞에 나섰더니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부터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이고 사십시오. 아멘. 성도라고 하는 이름표를 탁 붙이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중에는 성도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이름표는 떼놨다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집사요, 권사요, 세례교인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훈장이 우리를 삶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표가 우리의 삶을 올바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의 갱신, 신앙의 갱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5년 전보다 오늘 달라져야 되고 오늘보다 아멘. 내년이 달라져야지 돼. 아멘. 달라지지 않으면 갱신되지 않으면 변질이 될 거예요. 갱신되어야 될 사람이 갱신되지 않으면 변질이 될 거예요. 변질이 되어지면 냄새가 납니다. 문제는 내가 갱신되어지지 않아서 변질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데 진작 당신 다시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냄새를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사가 집사같이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변질되어진다고요. 변질된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고 냄새나는 교회 다니는 인간이라고 취급을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갱신되십시오. 아멘.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이름표를 떼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표를 당당하게 달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정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업데이트된, 갱신된 그리스도인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축복의 공동체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